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34번이요? 자, 143페이지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되는가. 선남자여, 각성이 두루 청정하고 부동하여. 각성이 뭐예요, 각성? 부처님 마음. 맞아요,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을 깨달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 그럴 때 그 성품이 어떤 것이냐? 각성. 각성이 두루 가득 청정하고 부처님 마음 그 성품이 두루 가득하고 청정하다. 부처님 마음은 12분별이 떨어진 텅 빈 마음이라고 했죠. 그 마음은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시방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시방세계를 품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 그 성품은 두루 가득 청정하고 부동하여 두렷해 끝이 없으므로 허공을 쌓아낼 수가 있는데 허공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각성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도. 끝이 없으므로 이는 육군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알아야 한다. 육군 청정을 말해요. 육군 청정. 육군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알아야 한다. 근이 두루 가득함으로 이 근은 청정한 근이에요. 청정한 근. 이 근은 감각기관인데 청정하기 때문에 걸림없이 모든 걸 감각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근이 두루 가득함으로 이는 육진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알아야 한다. 육근은 육진을 상대하는데 육근이 청정하에 두루 가득하면은 육진도 청정해서 두루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진이 법계에 가득하면 이거 육진을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육진이 법계에 가득함으로 이는 지수화풍 4대가 법계에 두루 가득하고 육진은 색성, 향미, 촉법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육진 경계가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은 그 요소가 뭐로 되어 있느냐? 지수화풍, 이게 사요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진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다 이 소리는 청정에서 가득한 거니까 지수화풍 4대가 법계에 두루 가득하고 나아가 84,000 다라리 문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알아야 한다. 청정한 것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 본문이고 청정 그 자리에 모든 걸 품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청정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청정 그 문을 통해서 시방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84,000 다라리 문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두루 가득하다, 그 끝이 없다, 모든 걸 품고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시면 되고 부처님 마음은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 이 세상에 어디에 간 데가 없어서 두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마음자리가 육근에 들어가면 육근이 청정하고 육진에 들어가면 육진이 청정하고 법계에 있으면 법계가 청정한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뻗어 나갈 수 있는 건 부처님 마음밖에 없다.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면 같은 것도 아니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같은 것도 아니요. 다 다른 거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부처님 지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게 같다 소리에 전부 같은 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늘 공부할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늘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게 있으면은 전부 거기에다 응용을 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저걸 하는데
이 불교 방송에 그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딱 3번 듣더니 이해하더라고. 20분씩 3번 듣더니 이해를 하더라고. 그 20 몇 살짜리가 기계 만지는 아이인데 와가지고 알아들어. 그래서 지금 2시간 이상 꼬박 해도 지루하다 표정이 안 보였어. 그 요즘 애들 똑똑하다니까 보면. 84,000 다라리 문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선남제 저 묘각의 성품이. 자, 묘각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 각자가 들어가면. 그 부처님 마음은 참 묘해, 그런 묘각. 그 부처님 마음의 성품, 그러면은 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묘각의 성품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으로 부처님 깨달으면서 부처님 마음의 성품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으로 육군의 성품과 육진의 성품이 서로 허물거나 섞이지 않으며, 서로 허문다라고 하는 건 부신다는 거야. 섞인다라고 하는 건 변질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육군의 성품과 육진의 성품이 서로 허물거나 섞이지 않으며, 딱 비어있는 자리에서 육군의 성품도 있지만 육진의 성품도 있는 거예요. 청정성으로서 같은 것이지만은, 육군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육진의 모습으로 드러나도 청정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청정성은. 그래서 그 청정은 서로 허물거나 섞이지 않으며 근진이 허물어지지 않으므로, 육군 육진 자체 그 성품이 허물어지지 않으므로 84,000 다라리 문이 허물어지거나 섞이지 않는다. 이는 마치 100,000개의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하나의 방안을 비출 때 그 불빛이 방안에 두루 가득하여 그 방을 비춰주지만은 각기 빛이 서로 허물어지거나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요즘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데, 나 절에 오기 전에, 업무차에 몇 번 간 적이 있어, 보면. 막 조명이 비추잖아요, 보면. 서로 다른 불빛인데 충돌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까? 충돌하지 않죠. 충돌하지 않으면서 하나인데 섞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빛은 전부 갖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수많은 불빛이 방 안에 쏘아대도 서로 허물거나 섞이지 않는다. 서로 허물거나 섞이지 않는다. 부처님의 성품이 그 빛과 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 청정성이 그 빛과 같다는 거예요. 네? 법성계에 네. 9세, 10세, 호상적, 인물장난, 격별성, 그 격별성 그게 지금. 맞아. 그렇게 보셔도 돼요. 9세, 10세 호상열, 9세, 10세 호상열 아마 중생계와 붙여서 뭐 서로가 포용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9세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쭉 늘어지는 시간상, 그럼 공간은 당연히 있으니까 시 공간의 부처님 세계인데, 그 중생계의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 것은 9세를 다 품고 있어요? 안 품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10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보니까 부처님 세상이 없고, 중생들은 그 세상을 못 보니까 중생계에 보면. 근데 중생들은 이 세상을 중생계라고 하고, 부처님 이 세상 부처님 세상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세상은 중생계하고 갈라졌어요. 지금 한 몸으로 드러나요. 한 몸으로 드러나요, 보면. 그래서 이게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는 거야. 중생의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이 있고, 부처님 마음자리 중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행은 서로 껴안고 있는 거야, 품고 있는 거야. 불, 잠난. 불은 알이 되는 거야. 잠난.
삽스럽게 섞여 있거나 어지럽게 뭉쳐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인물참란이야. 그래서 격별서, 육군은 육군대로, 육지는 육진대로 자기 본모습을 가지고 인연 따라서 드러났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저 파괴사 가면은 대비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노심한테도 한번 인사를 가야 되는데 아마 연세가 지금 이제 97세, 98세가 됐는가 모르겠다 보면 아주 정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글법보 연벌집을 낼 때 그분이 심장병이 와가지고 몸이 되게 아플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보니까 내 병이 좀 낫거든 반드시 한글법보집을 당신이 한번 읽어보시겠다고. 근데 탄원스님 제자 가운데 막 여러 사람 나오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공부 법만 가지고는 탄원스님의 족손이라고 봐도 괜찮아. 제일 훌륭하셔. 다른 사람들 내가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탄원스님 뭐뭐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공부도 이거 있고 품위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 도덕경 같은 것도 그 탄원스님과 같이 번역한 그런書도 굉장히 많은데 막 쌓여 있어.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싹 볼 때부터 제자가 그걸 보고 절반을 건져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구경을 했는데 그분이 한글 법보 연벌집을 쭉 당신이 읽어보면서 딱 질문한 데가 그거야. 9세, 10세 호상직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래요, 보면. 그 지금 설명하듯이 설명을 드렸어, 보면. 이것도 내가 8분이가 되는데, 보면은. 그 스님이 그걸 딱 듣더니, 스님은 한 경제를, 한 경제, 두 경제 뛰어넘어서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응? 네가 공부를 해봤어? 뭘 해봤어? 물론 앞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뒤에서 선제가 있어서 그런 시비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스님은 선지가 있어. 그러더라 이거지 보면. 그래 그때 구참들이 둘이 따라가서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참 하나가 포교당 하면서 진짜 선지식을 찾아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지식 순례단을 만들어. 사람 한 7, 800씩 움직여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일본 선지식으로 내가 선택이 돼가지고 찾아왔어. 고대 출신인데 찾아와가지고 이제 당시 그 품은 그 원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빨리 입적을 해버렸어. 그 스님이 생전에 있었으면 내가 덕을 좀 봤을까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스님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선지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마음자리를 보고 그걸 응용할 수 있으면 선지야, 보면. 금강의 사구계를 풀이하든, 경을 번역하든, 오력을 보든 간에 그런 걸 보고 그거를 추려서 정리해 낼 수 있으면 선지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참선을 수십 년을 했다 그랬는데도 그 자리를 못 보면은 그 선지가 전혀 없는 것이지 보면은.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제 가니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면. 도원스님이에요. 도원스님 보면 그 스님이 어떻게 나하고 내가 이제 그 성자람 선방에 가게 되면은. 내가 가기 전에 선방 스님들하고 잘 안 노셨다 그래. 가서 쳐다보지도 않았대. 선방 스님들하고 이제 말을 잘 안 섞으셨던 모양이야, 보면은. 근데 나만 내려가면 날 잡고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해. 어머, 2시간, 3시간 이야기 보면. 이때 이제 그 스님이 70년도에 그 노건 스님이라고, 저 직지사 지금 갖고 오신 분이야, 보면은. 그 노건 스님이 총무원장 갈 때,
총무부장으로 도와주기로 하면서 나는 가게 되면은 경제를 한글 번역하는 걸 나는 원력으로 가지고 가는. 네가 당신이 그걸 도와주면 내가 가서 같이 일을 할 거고 그런 마음 안 되면 안 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노원섭 총무원장 하실 때 한글 번역하려고 천국의 수소문에서 인재를 찾았답니다. 근데 한글 번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도 희망을 걸고 부탁을 했던 분이 워런 스님, 얼마 전에 입적하셨죠. 그 워런 스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워런 스님 나 그거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했다는 거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한글의 진심이고, 그분이 글이 되게 좋습니다. 글이 되게 좋아요, 보면. 그런데 희한하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연세 드시면서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서 가장 학식이 있고, 부처님 법이 뭔지 남들 가득 치고, 그리고 그 연불 이야기도 너무 잘 하셔. 그래가지고 안한존자의 그 이야기 나오는 게 있어요, 보면. 그것도 글씨님이 이야기를 해줘서 오류를 잡았던 거예요, 보면은. 구세십사 호상즉 인물장난 격별성 거기에 그 에피소드가 이제 그렇게 하나 있었다 이거예요. 얘는 마치 백천개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하나의 그 방 안을 비출 때 그 불빛이 방 안에 두루 가득하여 그 방을 비춰주지만 각기 빛이 서로 허물어지거나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뒤에 쭉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읽어보고 의문나는 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의상스님 이야기 나와요. 법정 146페이지.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의상스님이 법성계에서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이 있고 일체의 티끌 또한 이와 같으니라 말한 내용과 같이 여러께서 오염과 청정을 상세히 밝혀 그 근본과 지말의 내용을 다 설명하니 그 내용에 막힘없이 자유자재하다. 이 경계가 바로 보안보살이 간주한 경계이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일미진은 하나의 티끌이죠. 일미진중 그러면 한 티끌 속에 보면은 한 티끌 속에 함시방 시방세계를 머금고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한 티끌 속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 본질이. 텅 빈 공일 뿐이야. 텅 빈 공일 뿐이야, 보면은. 그 공에다가 아무리 공을 갖다 두들겨 집어넣게 되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공에다가 시방색의 공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 또 선지식 이야기 나오니까 옛날에 교원대학 총장님이 나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2007년도에. 근데 그 총장님이 나를 찾아온 게 선지식 탐방이야. 요즘은 선지식 그 탐방을 하는 게 이제 선지식 찾아오는 사람이 없네. 그런데 그 분이 내가 그 서울 가가지고 그 불교 TV 법회를 보게 되면은 항상 와서 법회를 들어요. 그 총장님이 현직에 있을 때 법회를 들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총장님이 그 비서실에서 이제 전화가 왔었지. 그 전화가 많이 와 있어서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원성 큰 스님
칭견을 하려고 간절히 바라는데 원수 큰 스님 칭견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 원수 스님 뭐 시간 많습니다.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오셨어. 그래가지고 한 오후 2시에 뵙죠. 그랬더니 1시에 저 일어나 밑에 와가지고 기다렸다. 1시간 그 땡볕에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오셨어. 그때만 하루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 마루에서 이제 만났는데, 떡 와가지고 드리번 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거든. 그러니까, 하다가, 혹시 스님이,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그분들은, 수염도 좀 오였고 그냥 자비로 우승이 주장자로 탁 앉아 있어야 되는데 새파란 행자가 있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부부가 왔어요. 옆시서 있자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저녁 낮절까지 이제 작을 하고 왔는데 이 분이 당신이 국립대 총장으로 있을 때 선지식 10분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1번 선지식이 아니고 2번 선지식으로 뽑혔어. 1번 선지식은 누구냐? 그 당시 총무원장이 했을 거예요. 그 지자 관짜스님 지관스님. 지관스님 옛날에 저기 그 동대 총장을 하셨거든. 그런데 이제 동대 총장 하셨고 본인은 또 국립대학 청원이죠. 청주의 그 교원대학이야. 교원대학. 그 교원대학이 되게 좋은 대학인 줄 난 그분 통해서 알아서. 잠심이 엄청 좋더라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청주 교원대학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셨는데, 그분이 수학자야, 수학자. 수학자인데, 마산 사람이 마산. 서울공대 수학과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수학의 그 공을 가지고 불교 공사상에 접목을 해서 책을 한 권 쓰고 싶다. 이게 소원이야. 근데 나와 다시는 못 들었고, 소원해 보면.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 영에다가 수많은 영을 보태도 영이다. 공에다가 수많은 시방색의 공을 집어넣어도 공이다. 그러니까 일미진 그 공석에 시방색의 공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일미진 티끌 그 공석에 시방석의 공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티끌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야. 일미진중 함시바. 일체 모든 티끌 그 가운데에도 여시 또한 이와간다리라. 그런 뜻이야.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조금 이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이 공을 청정성이라고 보시면 아까 청정성 두루두루 하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맛보려고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시비심, 분별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분별심이 내려놔져서 텅 그런 마음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지, 소지, 비여경이다. 그 마음자리는 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모습이 없는 무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마음자리는 모든 법 속에 들어있는데 부덕,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본력도 본디부터 고요하고 고요해. 그 본래적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이름을 붙이려면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무명이라고 그러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여기서 어떤 모습이 있다 없다? 그걸 무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붙여진 마음자리에는 무언가 들어가서 찾아보면 없어. 절일제. 모든 경계가 싹 끊어졌다. 이 경계는 어떻게 하느냐? 정제, 정득한 제. 각이 돼야 돼. 여러분들 마음속에 12분별이 싹 사라져가지고 마음이 텅 비어져야지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마음이었군요. 그러니까 정지, 소지, 정득한 제, 부처님 제로 알 수 있는 곳이지, 빛, 아니다, 여기야.
다른 중생들, 보살들, 선문영각의 보살로는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의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교시도 해결을 해버렸어요. 이 법성계 보면 참 좋다는 게 늘 까리까리 하거든, 보면. 근데 오늘 해결됐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 봅시다. 선남자여 보살과 말세 중생이 151페이지 차 보살급 말세 중생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 공부를 성취한 그 자리는 마음을 닦아서 공부를 성취한 그 자리는 부처님 마음을 가진 그 자리겠죠. 닦을 것이나 성취할 것도 없으니 닦을 것이나 성취할 것도 없으니 자 부처님 마음자리 쑥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수 없다는 했어요. 오로지 부처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나로 구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능소가 사라진다 그래. 너와 나의 모든 경계가 싹 사라진다 그래 보면. 그러면 모든 경계가 사라져서 나라고 주장할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닦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나도 없고 닦을 것도 없으니까 성취했다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닦을 것이라 성취할 것도 없으니 원각이 두루비치어 정멸과 둘이 아니다. 이게 원각이 보조하여 정멸과 감난이라 그런 뜻이야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해인사에서 큰 사건이 한 번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시비 분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 기억을 거배사가 개원한다. 우리 지금 그 생가라 그래가지고, 그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지어놓은 거 있어. 그거 좀 옮겨놔서 하면 참 좋을 건데, 근데 그 다리 밑에다 지어놔가지고 별 보기 안 좋아, 보면은. 근데 그걸 개원식 한 날, 그때 이제 큰 스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스님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때 행사를 크게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가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그때 이제 저 불교방송국에 불교방송국 성무스님, 회장님이라는 그 성무스님도 가고, 옛날에 총무원장을 지냈던 성수스님도 가고, 이제 제 방에 큰 스님들이 다 축하하다고 갔어, 보면은.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송강사에서 선녀 특강을 시작을 했었어요. 일주에. 그때 이제 고 스님 보고 송강사에 내가 그 주단을 깔아줄 테니까 저 촌에 가가지고 손할머니 할아버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하시는 분 갖다 놓고 선녀 강의하느니 그래도 학인들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끝나고 나서 송강사로 건너오신 거예요. 그 비우개 살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 방에 큰 스님들이 다 모였는데 성수 스님하고 나하고 이제 차를 먹는데 그때도 에피소드가 많았지. 근데 성수 스님께서 철자 스님의 종종법어를 내가 썼어 그러더라고. 응? 내가 썼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갔지. 응? 그냥 지나갔지 보면. 그런데 뒷날 그 무비 스님을 그 교육원장 할 때 그때 교육원장 할 때만 보면 교육원장 할 때 서울에 가가지고 그때 나한테 교재 편찬 위원장을 좀 맡아서 뭘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좀 도움을 주려고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또 무비 스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스님의
법어를 내가 썼다. 그런 거예요, 보면. 그래서 또, 그러니 하고 또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가, 내가 이제 고배사를 뒷날 갔는데, 탁본이 있어, 탁본이. 탁본이 있어가지고 그걸 쭉 읽어보니까 오자가 4자가 나와. 오자가 4자가 나와. 저거 탁본이면은 비문이 완성된 것이고, 비문이 완성됐다 그러면은 틀린 글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오속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1000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1000년 동안 그 비문의 내용이 흘러간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오자가 이상해가지고, 저거 오자가 넉자에 있다 그랬더니, 저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탁본 하신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이고, 교정을 수백 번을 봤는데, 오자 있을 리가 없다는 거야. 내가 잘못 봤든지, 다른 걸 봤겠지, 그래. 근데 탁본이잖아, 탁본. 응? 탁본은 비문을 찍은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자를 짚어줬어. 하나하나 뜻을 일러주고 짚으니까 오자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인가 이제, 해외사 가가지고, 비문을 이제 쭉 읽는데,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건 뭐 볼로 봐서 그런가, 이번에 가가지고 쭉 읽는데, 원각이 보조하니 정멸과 둘 아니라, 요게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거 잘못됐는데, 이게 틀린 글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때 사람들 여럿이 같이 보는데. 그 이제 뭐가 틀렸느냐, 그래 보면. 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정멸은요, 고요해. 번뇌가 싹 사라졌어. 정멸이 뭐? 부처님 마음에 보면. 원각도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보면. 그 원각이 보조, 두루두 빛이 나와 세상을 비춰. 그 보조는 뭐예요? 부처님 지혜, 보면. 그래서 원각이 보조하여도 원각이 인원이 주어져서 이 시방세계를 두루 쫙 펼친다 할지라도 보조한 그 자리에 부처님 지혜가 있는 그 자리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부처님 마음과 다르다 같다? 같은 거에 보면 그 원각이 보조하여도 그 빛나는 그 부처님 지혜는 부처님 마음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이게 정멸무의거든. 근데 어떻게 써놨냐면은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불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적과 멸이 불아니라. 그 말도 맞지. 적이 멸이고 멸이 적인데. 근데 원각이 보조하여도 그러면 보조하고 이렇게 대치를 시켜놓은 거거든. 그래야 중도법이 되는 거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 잘못됐다 그랬더니 이제 막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실은 이게 증거가 있느냐. 그건 상식이다. 증거가 아니라 상식이다. 그리고 원각경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대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행사에서 큰 일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되돌아서가지고 그 무비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스님이 옛날에 그 스님 그 법어를 스님이 하셨다 그랬죠. 그랬더니 내가 했다 그러네 보면. 그래서 스님 그 글을 쓰실 때 정거를 어디서 끌어와서 쓰신 거예요? 스님이 그냥 안목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나온 큰 스님들 법어를 다 모아가지고 촉출해서
숫자 맞은 거. 원래 논문이 다 그런 거거든, 보면.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99% 남의 글이고, 5% 자기 특성을 갖다 붙여서 어떤 특성이 있으면 자기 논문이 되는 것이거든. 그 주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무비 스님이 그렇게 해서 뽑아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지. 스님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정멸이라고 하는 말은 니르바나, 니빠나, 열반을 번역하는 글이거든.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게 부여하다. 그래서 그걸 정멸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적과 멸을 섞어가지고 정멸을 한번 묶어 쓰기도 한 거야, 보면. 응? 그래서 보조하고 정멸하고 대칭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적과 멸을 이렇게 띄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비 스님께서는 견처가 다를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백년함 이름으로 나간 거니까, 백년함에서 해결할 일이지, 난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견적도 내고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한 2,200만 원만 가지고 고치더만, 보면. 그 글자를 요즘 컴퓨터로 새기기 때문에, 글자 한자 새기는데 뭐 1,500원인가 줘요, 보면은. 몇천 자 되면 거기다 돈을 곱하면 되는 거야, 보면. 그리고 그 오석에다가 다시 새기려고 그러면 그 글자를 이렇게 갈아내야 돼. 그 갈아내기도 한 2, 300 주더만. 그 다음에 그 돌을 가져가는데 그 줄 같은 거, 그 실줄 같은 걸 밑에다 대고 싹 갈면 이렇게 떨어진다네요. 그 비석 자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차에다 싣고 옮기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니 한 2,20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 그 2,200만 원 주고 그거 고쳐야 되는 것인지, 1,000년 동안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근데 나는 구슬 떼놨다가 아무 일 없는데 문제만 만든 놈이 되나가지고 역적이 돼버렸지. 게다가 지지도 복도 없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복이 없는 줄 알고, 그 없는 복에 자족하고 사는 게 소육지족이야, 보면은. 모르면 안 고쳐도 되는데, 알면 고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여기저기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을 볼 때에도, 우리 그 반야신경,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가지고 좀 어그러뜨리면은 부처님에 대한 반역이라 그러거든, 반역 보면은. 그러면은 그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 애우라 그러면 정말 법에 대한 반역이지. 옛날 같으면은 절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법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절에서 오래 쫓아내는 거거든, 보면은. 그런데도, 그런 일이 그냥 눈앞에서 흔히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말도 못하고 살아요, 보면은. 그래서 원각이 두루 비쳐, 원각이 두루 비쳐, 또 두루 비쳐도 정멸과 둘이 아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원각이 두루 비추는 건 부처님지에, 부처님지에 그 속에 부처님 마음 정멸이 들어있어. 그래서 보조와 정멸은 다른 게 아니다. 그 가운데 백천만억 아승제, 불가설 항아사 모든 부처님 세계가 백천만억도 숫자, 그거보다 더 큰 숫자가 아상제, 그거보다 더 큰 숫자가 불가설, 거기에다가 겐스강 무리할 만큼 곱해. 그럼 그 부처님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 화학경 보면은 막 60개인가 이런 숫자가 나와요. 전부 곱해가 보면은. 그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려는 건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 모두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의 꽃과 같이 어지럽게 피어나고 사라진다. 모두 부처님 세계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면 허공의 꽃과 같이 어지럽게
피어나고 사라진다. 이게 이제 영가심 중도가에서 표현 잘해놓은 게 있지. 대천사계 해중고 일체 성현 여천벌. 그 편에 보면 대천사계, 대천은 삼천 대천세계에 보면 소천세계가 천개 태양계라 그러면은 중천세계는 그게 1000개가 있는 거야. 10만 태양계야 보면. 그 10만 태양계가 또 1000개 있는 것이 대천세계야. 어? 그게 대천세계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소천, 중천, 대천 해가지고 삼천 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삼천 대천세계가 얼마만큼 있느냐? 겐스강 모래 알만큼 있어. 겐지스강 모래알, 그 모래알은, 그 모래알 크기가 밀가루 같아, 밀가루 보면. 그 한강의 모래알보다 10배는 작겠지. 100배는 작겠지, 보면. 겐지스강이 또 한강보다 몇십 배 더 커요. 더 커, 보면. 그런데 그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곱하기 3천 대천 세계를 곱해봐.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그 많은 세계도 붙여진 마음자리, 이 허공에서 봤을 때는 해중구야. 바닷속에서 파도가 쳐가지고 일어나는 물거품 같다는 거예요. 물거품 보면. 물거품이 생겼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대천사계 해중구 그런 별이고, 그 세계에서 성인들이 나.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상에 수많은 성인들이 나왔는데, 삼천대천세계, 겐지상하사만큼, 모래알수만큼 많은 그 세계에서 성인들이 나서 그 성인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성인들도 여전불이야. 번개불이 번쩍하고 사라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허망한 거야, 보면. 그 이야기예요. 불가서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의 꽃과 같이 있는 듯해도 없는 거라 이게 보면 어저렇게 피어나고 사라졌다. 이는 원각 자체가 아니면서 원각을 벗어난 것도 아니어서, 이 말이 재밌지. 원각 자체가 아니면 화는 원각이 아니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이 아니야, 보면. 하지만은 원각 자체는 아니면서 원각을 벗어난 것도 아니어서 그 부처님 마음대로 인연 따라 벌어진 거잖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묘한 표현을 해요. 원각 자체가 아니면서 원각을 벗어난 것도 아니어서 여기에 묶이거나 벗어날 것도 없단 말이야. 중생이 본래 속물하여 생사와 열발이 어젯밤 꿈 같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12분별에서 중생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것이지, 꿈을 깨면 중생 부처도 사라지는 거야, 보면.